할렐루야. 손을 흔들어 달래요. 할렐루야.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개포교회 36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해마다 창립기념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 대면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되는 그런 때에 다시 모셔서 우리가 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를 그냥 안 밟고 뛰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기어이 이어진 길들을 전부 다 밟고서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모든 길들이 전부 다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지금 36주년입니다. 36전이면 이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서 30주년, 40주년, 100주년,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그런 36주년, 그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0주년이 어떻게 36주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실가게에서 실을 사다가 뜨개질을 할 때 한 땀 한 땀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실뭉치에 있던 것이 옷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첫 걸음에서부터 1년, 2년, 3년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목회했던 선한샘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10주년이었는데 제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작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후임 목사로부터 들려지는 얘기가 성도들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선한샘교회는 예상한 그 예산도 전부 다 살림살이도 100% 그 이상으로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선한샘교회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주님께 칭찬받는 개포교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 칭찬받는 선한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전화가 오고 목사님들이 아주 깜짝 놀랐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 아니고 개포교회에 있지요. 그러나 선한샘교회가 너무나 감사. 10주년밖에 안 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우리 개포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올해 36주년이 된 교회고, 우리 성도들도 선한샘교회 10주년 성도들 못지않게 작년 한 해 참 힘들게 그리고 눈물겨운 헌신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선한샘교회에서 7년 목회를 했지만 우리 개포교회 안성호 목사님은 32주년 하셨거든요. 제가 30년 이상 한 자리를 버틴 분들이 얼마나 되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한번 알아봐라, 30년 이상 교회 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뭐야. 봤더니 50명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 50명이,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갖고 공로패를 드리려고 알아봤는데 32주년 때 했대네, 32주년 때. 그래서 2015년 자료를 보니까 영광의 이름이 50분 등장하는데 36년 역사에 36년 나오신 분이 계시더만요. 우리 교회에 두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35년, 34년, 33년, 32년, 31년, 30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지키신 분들이 50명이 계셔요. 그리고 공로패를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2015년 자료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갖추어지는 데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 자기 집을 담보로 내놓았던 그런 분들, 또 여러 해외 선교지 91개 선교지들의 교회도 짓고 강당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하신 그런 가정들도 있고.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본 대목이 뭐냐면, 눈에 띄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팽재훈 권사님, 그리고 문기대 청년이 그 50명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년 이상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야말로 네가 거기서 왜 나와지, 나이를 보자 그러면. 여러분, 팽재훈 권사님 우리가 알지만 청장년입니다. 그리고 문기대는 아직 장가도 안 간 청년입니다. 지금 청년부 새가족 담당 속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개포교회 청년들 시집장가 갈 때 결혼 전문 MC입니다. 그런데 이 팽재훈 권사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팽재훈 권사님 문기대 청년?
다 원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무 장로님들 전원 이름들 다 들어가 있는 그 50명 이름 명단에 아니 팽재훈 권사님하고 문기대 청년 형제가 다 들어있는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공로패를 안 드리고 40주년에는 제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포교회에 살아있는 전설과 화석이 되어 가시는 팽재훈 권사님, 문기대 청년 기대가 큽니다. 계속해서 우리 개포교회의 멋진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팽재훈 권사님, 문기대 청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30년이 안 된 분들은 더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에 저한테 배달된 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3년 된 분이 지금 개포교회에 인연을 맺은 지 만 4년 된 담임 목사에게 오늘 생일이라고 보낸 건데, 여기다 초를 꽂고 우리가 훅 불었어야 되는데 36주년, 이게 떡으로 만든 케이크이고, 그리고 여기 장미꽃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축하를 좀 미루십시다. 여기다 꽃을 꽂고 여기다 초를 꽂고 불고 하는 이런 잔치들은 대면 예배가 되면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뭉클한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케이크 커팅을 했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원로 목사님 모시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30년 이상 36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만 귀한 거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1년차 2년차, 그러나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은 성경의 1189장 66권 성경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장 힘이 되게 붙잡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이사야 41장을 보면서 눈물 안 흘린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된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은 이사야 40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심판과 고통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이 되지만 40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어투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반전돼요. 마치 오페라 서곡, 아주 전란에 지친 백성의 신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40장이거든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단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고통의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 억압과 힘든 일들이 왜 와진 거냐? 이게 죄 때문에 와진 건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정으로 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폐허가 됐던 곳이 복구될 텐데, 포로 귀한 자들에 의해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 의해서 복구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싣고 와서 공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제 백성들은 신의 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르는 이런 장엄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런 약속에 대해서 가당치 않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런 약속을 가능하게 하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 출애굽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바로 왕의 말처럼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멀어 있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40장이었다고 한다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한층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41장 40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당신을 비웃는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소환하십니다. 그렇게 비웃는 자들, 너희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나랑 재판해보자, 소송해보자.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은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소송의 내용은 뭐냐면, 동방에서 일어날 의, 여기에 대한 계획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내용을 보자면 누가 진정으로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섭리해 나갈 것이냐, 우리 한번 재판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를 일으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누가 그로 하여금 열국을 정복하게 만들겠느냐? 누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느냐?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동방은 페르시아고, 하나님이 누가 그로 하여금, 그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조차도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하는 이런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레스도 잠깐 사용되는 막대기일 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주는 바로 그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면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지금 예표해 주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와 열방,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손,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손은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손을 붙잡아야만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년, 2년, 3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제가 선교사로 일할 때 끝도 없이 펼쳐진 호피 인디안 마을 가는 이 왕복 260마일을 운전하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어린이 찬양곡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곡인데, 애들 곡인데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노래가 있나 알아봤더니 조회수가 뭐 2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모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저만 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다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처음 들어보죠? 가난한 마음 들어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괴로운 마음 들어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2절도 있는데 2절 안 부를 것 같아요. 지금 불러서 즐거운 게 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가는 길 고달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파이디온, 이게 어린이라는 뜻인데 애들 찬양 아닙니다. 이걸 만드는 어른, 지들이 무슨 고달픕니까? 인생이 내 가는 길 거친 인생의 신선한 맛을 무슨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것들이 뭘 알아요. 지들이 뭘 알아. 인생의 시고 떫은 맛을. 지들이 뭐가 어두운 마음이고, 지들이 뭐가 괴로운 마음이고 가난하고 외로워.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이건 아들을 위해서 틀어줬는데 애들 곡이지만 이걸 만든 사람, 이건 내가 어른들이 만드는 곡이도만 불러보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어린 아들을 위해서 틀어준 그런 곡이었지만, 주여 내가 이 운전하는 끝에서 만나는 인디언에게 이 마음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인생길 인도하시는 주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게 있어요. 이게 선교사 아빠 엄마나 알아지지, 이게 이러니 이 노래가 안 팔리는 겁니다. 애들이 부르겠어요? 애들이 이 노래 부르겠어요. 내 가는 길 고달퍼도 이게 애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좀 만들지 좀. 성경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다윗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우리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잘 하시는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가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을 3개 써본 적이 있어요. 늦어가지고 하나 티맵, 하나 카카오맵,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전석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3개 들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머리통 터질 것 같았어요. 거기다 또 제4의 내비게이션, 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그분이 옆에서 하시는데, 인생의 결정기를 내야 되는 이런데 저마다 제각각 다 다른데 차들은 막히고 막 뒤에서 찾아오는 길인데 길 빠져나가는 길은 하나인데, 그러다 자꾸 길 놓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길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늦게 가버리고, 결정해야 할 때 이것저것 다르니까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머리통은 터질 것 같고 도대체 평안함이라는 건 전혀 없고 길을 잊어버리고 내내 가는 동안에 불안하고 분주하고, 그때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남자는 3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와이프 말씀 잘 듣고, 내비녀의 천만의 말씀,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사람은 정작. 그럼 말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요. 우리 생각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너무 많은 것을 비교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길을 잃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가장 확실한 거 하나 켜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다. 나만 켜고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내비게이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2021년 한 해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인생의 길 전부를 맡기기를 바라고 다른 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은 이제 당신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위에서만 내가 따라가고자 하오니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내리막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다. 사람들은 그런 길을 기분 좋게 간다. 내가 가기 좋고 내가 편한 길은요, 결국에는 심판길이고 사망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우회로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길이 나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두려워질 때 오늘 말씀을 신뢰하면서 불같이 믿음을 발휘하며 나가야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우리 그 길의 끝에서 다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모든 것 전부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켜야 됩니다.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내비게이션들을 키우고 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걸 꺼야 할 걸 꺼지 못하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금식과 기도의 대성회를 열죠. 그때 이 틈을 타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사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블레셋 군대 진영에 자중질환의 영을 내려주셔서 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 대패하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는데,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쫓아가서 저들 모두를 섬멸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센까지 돌을 취하고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셀. 뜻은 뭐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미스바의 이 사무엘상 7장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린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을 짜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뜻을 돌이킨 것처럼 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금식 성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간과해요. 사무엘상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7장 4절을 훅 지나갑니다, 우리들은. 그럼 앞선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기가 막혀요. 막 언약궤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라가 지금 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백성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사사시대의 말기를 지금 같이 나고 있는, 왜 나라가 이렇게 콩가루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치유책을 말하는 게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상황이 우중충하고 막 분주하고 막 왜 뭐 풀려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건 너희들이 내비게이션을 3개를 켰기 때문이다. 3개를.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비게이션 3개를 켜고 인생길을 갔어요. 하나님 맵도 켜고 바알 맵도 켜고 아스타롯 맵도 켜고,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너희 인생이 머리통이 터지고 결국엔 지각하고 가는 내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깰 거 다 깨고 그렇게 인생이 그 모양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제거하고, 뭐를? 하나님 말고 켜있는 것들 다 제거하라는, 바알 아스타롯 이런 거다. 그러니 세상과의 싸움에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너희들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케이아스에서 코스모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맵만 보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7장 4절에서 사무엘의 말대로 온전히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4절. 7장 4절에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하는 행동이 반드시 선행된 거예요. 다 제거했어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두렵고 놀라는 상황이야.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놀라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있었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손에 든 건 다 들고 바알 돈도 들고 쾌락 아스타롯도 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아이 하나님 말씀 좀 시원치 않고 우회로 인도하는 거고 진창질 걷기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맵 따라가고 저 맵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상황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치 팍스홀 프레어처럼 여우굴 기도처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해 주셔서 하나님이 한번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깨트릴 거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뜨려야 할 것 부서뜨려야 되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상도 우리에게 힘을 줘요. 하나님한테 떼쓰는 걸로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힘을 바라며 나올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이걸 빨리 꺼야 돼. 하나만 키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8년에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팝송이 있는데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재즈와 레게를 혼합한 그런 노래죠. 여러분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가사가 재밌어요. 내용이 대충 이래요. 걱정하지 마, 즐겁게 살아. 문제가 있기 마련이야. 그럴 때 걱정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야지. 머리를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고 누군가가 잠자리를 뺏어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월세가 밀렸다고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집주인이 월세가 밀렸다고 막 닥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닥달해도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하는 가사가 뭐냐면요, 집주인이 너를 소송 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떡이라고 합니까? 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 전화하면 받습니까? 고민 있으면 전화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Don't worry, be happy. 돈 없고 스타일 구기고 즐겁게 해줄 여자친구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 Don't worry, be happy. 제가 이 팝송을 들으면서 이 발표되자마자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탔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두려움 많이 갖고 사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런 가사의 위안을 받는 모양이구나. 노래도 흥겹고 재즈와 레게가 이렇게 흥겹게.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좋은 거예요. 이 가사는 좋은 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붙드는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나 여호와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데, 너를 화나게 노하게 말하던 자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존재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길 한번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맡겨보십시다. 이전보다 더욱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두렵고 힘든 순간에, 내 가는 길 고달프고 거칠 때,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렇게 36주년, 37주년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 짐을 져주시고 포터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미리 잘 아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Don't worry, be happy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in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Don't worry, be happy. 얼마든지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또 개포교회 창립 37주년을 향해서 가는 거죠. 기독교의 명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의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10년 동안 계속하면 경험이 된다. 20년을 계속하면 이력이 된다. 30년을 계속하면 원조가 된다. 40년을 계속하면 신화가 된다. 제가 보니까 36년 된 분이 오늘 기도자두만 여러분 4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개포교회 멋진 전설이 되시기를 바라요. 때때로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기 싫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 보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 나와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인데도 왜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는지, 왜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하는 편지가 뭐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는 입이에요. 입이 학문한테 이 더러운 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학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똥구멍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똥 충만해지는 거예요. 똥도 오르는 거예요. 몸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일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작은 일이지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힘든 일은 누가 하겠어요? 학문의 일은 누가?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개포교회가 천연기념물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발이 멋있었고 36주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고 36년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걸 보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나머지 2탄은 안성호 목사님 올라오셔서 멋지게 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36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자란 사람인데 주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맡겨주신 제단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개포교회 기억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헌금한 귀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귀한 것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 놀라운 재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36주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큰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